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바울이 추천서에 관한, 추천장에 관한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누구로부터도 추천장을 받지 않은 자요, 그래서 그의 사도적 직분이 의심스럽다라고 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추천장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추천장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곧 너희는 우리의 추천장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성도들이 있게 한 이 모든 일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더 강력한 추천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울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천장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추천장이야말로 진짜가 아니겠냐라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야, 바울이 참 담대하구나 하면서도 바울이 조금 교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5절에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나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열매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자신의 추천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만족함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섬긴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은 이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직분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통찰력 있는 이 구약을 해석하는 바울의 아주 돋보이는 설교가 사실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본문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통찰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과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를 비교하여 바울의 이 직분의 영광이 더 크다, 더 이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러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으로 말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다. 모세는 옛 언약의 직분자였다. 그런데 이 옛 언약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옛 언약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의 영광의 차이는 당연히 새 언약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적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발전되어진 말씀이요, 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계시보다 신약의 계시는 훨씬 점진적으로 발전된, 완성된 계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시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신약 성경의 계시는 그가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보다 신약의 계시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계시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계시에 있어서의 이 모든 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신약이 조명되고 신약을 통하여 다시 구약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의 성경을 늘 항상 우리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 사건만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기 때문에 신약의 계시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체다,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바울이 말한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이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새 언약의 영광이 탁월하므로 내가 맡은 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구들을 자꾸만 멍해를 씌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그림자이며 이제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 대조하여 새 언약의 탁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수요 예배 본문 제목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강론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론입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지금의 영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영광에서 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게 한 것은 옛 언약이었고, 이 옛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논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일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조문이라는 말은 그냥 책,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같은 책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기를 기뻐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죽이려고 한 것이다? 자, 이분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다, 죽이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죄인 줄 모르니까요.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의 악한 본성이 죄로 인하여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능과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는 전혀 여기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본능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다 죄였네, 죄악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로서, 죄를 지은 자로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따라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죽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에 중반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죄를 깨닫고 나니, 야,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는구나 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까? 나는 죽는 존재구나, 사망이 내게 이르렀구나 하는 율법의 정확한 기능으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든 줄 알아야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거죠. 내가 병이 든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뭐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좀 이상한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됐다는 존재가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작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 지금까지 죄 짓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좀 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난 죄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내 죄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인정되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돌에 써서 새긴,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이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셔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반사되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제 바울의 논리는 그렇지만 영으로 받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왜요?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이것은 영으로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영으로 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새 언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새 언약은 영으로 함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6절 하반절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 되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죄한 그 율법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리는 새 언약의 영광은 죽이는 영광보다도 더 크지 않겠냐? 지금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직분의 영광은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보다 크다. 첫째, 왜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해요. 그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잠깐 동안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건 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므로 그 영광은 당연히 더 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다 그래요, 여러분?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런 영광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셨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긴 이것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것이 더 신비롭고 기적적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더 신비스럽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돌에 새겨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돌에다가 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에요. 따라서 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율법도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긴 이 새 언약의 영광은 훨씬 더 넘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라고 말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도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돌판으로 하나님 잠깐 새겨놨어요. 하나님께 돌판으로 하나님께 새겨놓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잠시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의 빛은 영원하지 않아요. 수건으로 가리었다가 얼마 지나온 후에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그것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돌에다가 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요. 잠시 동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옛 언약의 율법의 영광은 새 언약에 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에 비하면, 잠깐 모세의 얼굴에 있다가 사라진 영광과 비하여 볼 때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인지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영광은 모세가 받았던 그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영광이 있고 복음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복음은 율법에 비하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따라서 나 또한 내가 모세보다 탁월하고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에게 추천장을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난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율법의 영광에 취하여 있지만 나는 복음의 영광에 나는 사로잡혀 있다. 너희들은 율법의 영광에 얽매여서 율법의 영광을 추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영광을 말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영광을 나는 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맡은 자로서 나는 참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이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요,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 자긍심, 자부심,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서신이 쓰여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물론 모세도 위대하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모세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누구의 영광이 더 크냐? 모세의 영광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모세의 영광을 가지고 또는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추천장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있지만 내게는, 내 이 영혼에는, 내 심령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겨주신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에 관한 추천장이 있다. 너희가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논하느냐? 나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비교 불가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탁월한 복음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내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 말씀,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래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예,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이거는 내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라는 이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죽을 시럽게 돈 좀 없으면 그냥 기가 팍 죽고, 뭐 좀 일 좀 잘 안 되면 그냥 기죽고, 좀 아프고 질병이 들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로 그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못 배울 수 있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 수 있어요. 좀 말하는 것이 좀 둔할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자랑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뭐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뭘 부러워합니까? 뭐 그냥 힘이 있다고 뭐 떵떵거리는 사람들 불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너는 그것으로 너는 영광 삼아라.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영광이 내게 있다.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관심 없을지라도 나는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2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참,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내가 담대히 말하는 거야. 야, 까부지 마라, 너희들. 뭐 이게 있다, 저거 있다, 뭐 힘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힘 있는 사람이다, 나 좀 돈 좀 있다. 야,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직분을 가진 자야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담대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거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영원히 존재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대기업 뭐 회장 총수가 하루에 한 끼 두 끼 밥 먹는 거나 저나 뭐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자랑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모함할지라도 내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